네, 우리 밝게 웃으며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와 우리 사랑하는 동성교회 성도 여러분의 심령에 은혜의 강물이 흘러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동성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청년주의를 맞이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십계명이라는 익숙한 말씀 앞에 다시 섭니다. 십계명, 우리 어린 시절 교회 학교에서 외우던 말씀, 또 어른이 되어서는 도덕과 윤리의 기준쯤으로 여겨졌던 그 말씀, 그렇게 오랫동안 우리는 안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정작 우리 삶 속에서는 점점 낯설어지고 또 그 무엇보다 다음 세대와 청년 세대에는 더 멀어져간 그 말씀처럼 느껴졌던 이 말씀,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이 말씀 앞으로 다시금 불러 세우십니다. 그것도 단지 우리 자신만을 위한 말씀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 또 청년들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먼저 받은 말씀으로 오늘 우리에게 다시 들려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십계명은 단지 오래된 계명이나 무거운 율법의 목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신 백성에게 주신 사랑의 삶의 질서이며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어야 할 복음의 유산입니다. 또한 오늘 청년들에게도 살아있는 하나님의 방향 감각을 다시금 심어주는 생명의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20장 2절 말씀 우리 다시 한 번 더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절 말씀입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십계명은 이 선언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 구원의 은혜 위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또 무엇을 다음 세대에 전하여야 하는지 우리를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앞에서 다시 한 번 더 물어야 합니다. 나는 누구의 백성인가? 나는 어떠한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다음 세대에게 무엇을 물려주고 있는가? 우리 교회는 지금 자녀들과 청년들에게 어떠한 신앙의 기준을 보여주고 있는가? 오늘 우리는 이 십계명을 도덕의 틀이나 율법의 부담으로서가 아니라 복음 안에서 주어진 사랑의 삶의 기준으로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한 거룩한 계승의 말씀으로 다시금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지고 우리 공동체 안에 살아 움직이며 우리 청년과 자녀 세대에게 믿음의 유산으로 이어지는 그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함께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새기신 그 말씀 앞에 우리 자신과 다음 세대를 위한 책임의 마음으로 함께 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첫째로 십계명은 청년에게 주신 계명으로서 우리 모두가 다시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십계명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단지 어른들이 지켜야 할 도덕 룰이 아닙니다. 놀랍게도 이 십계명은 광야를 걸으며 미래를 살아가야 할 다음 세대, 바로 청년 세대에게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며 이 말씀을 주셨고 그 공동체의 중심에 이제 막 출애굽을 경험하고 새로운 삶의 뿌리를 내리려고 하는 젊은 세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계명은 그들에게 너희는 누구냐라는 정체성의 질문 앞에 서게 하며 너희는 어떻게 살 것이냐라는 삶의 방향을 제시한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이 주어진 대상이 청년이었다라고 해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그들만의 이야기로 넘길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도 여전히 삶의 방향을 찾아가는 영적인 청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청년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많은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어릴 적 교회에서 자라나고 또 주일학교 찬양을 부르며 자랐던 이들이 이제는 교회와 신앙에 대해서 차가운 비판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이런 질문들이 있습니다.
십계명은 고대 근동의 법전들이랑 비슷하죠. 고대 근동 문헌인 길가메시 서사시, 우가리 신화와 성경이 유사한 구조가 있는데 그럼 성경도 그냥 종교 문헌 아닙니까? 왜 성경은 다 믿으라고만 하고 질문은 허용하지 않죠? 이런 질문들은 단순히 지적 유희가 아닙니다. 어쩌면 그들의 내면 깊은 곳에 담긴 실망과 배신감의 외침일 수도 있습니다. 어릴 적 의문을 품으면 믿음이 부족한 것, 불신앙이다 라고 몰아세우는 교회의 문화 속에서 그들은 질문할 수 없는 신앙의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떠났고 그들은 오히려 그 상처의 자리에서 교회를 비판하는 이들로 돌아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들의 질문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많은 고대 근동의 법전들이 십계명과 유사한 조항을 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중에서도 바벨로니아의 함무라미 법전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는 탈리오 법칙과 같은 표현으로도 유명을 한데 우리 율법에 나와 있는 말씀과도 유사합니다. 그리고 히타이트, 성경에는 헷이라고 하는 민족의 종주조약 문서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십계명과 구조적으로 매우 유사합니다. 예를 들면 종주국이 피지배국에 조약을 맺을 때에 사용하는 서문, 역사서술, 조항, 축복과 저주의 순서가 십계명의 구조와 흡사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차이는 그 출발점과 목적이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여러 이유들로서 청년들은 성경을 고대 문헌들과 비교하면서 성경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냐라고 의문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러나 고대의 법전은 권력자가 피지배자에게 통제의 수단으로 법을 지키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왕의 권위를 강조하고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정치적, 군사적 목적이 강했습니다. 그러나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이미 구원하신 백성에게 주신 자유인의 삶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계명의 서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 말은 곧 이렇게 해석됩니다. 내가 너를 먼저 사랑했고 구원했기에 이제 너는 내 백성이다. 내 백성답게 자유롭게 사랑 안에서 살아가거라. 십계명은 억압의 법이 아닙니다. 은혜 위에 세워진 언약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정체성과 공동체의 방향을 새롭게 정의해 주는 하나님의 초대장입니다. 이러한 본질의 차이를 분명히 드러내어 성경을 질문하고 고민하는 청년들에게 십계명의 참된 의미를 복음의 빛 가운데서 설명해 주는 것이 오늘 교회의 사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함무라비 법전이나 히타이트 조약처럼 십계명을 단순히 과거의 법률 텍스트로 볼 수 없습니다. 십계명은 억압의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백성에게 자유인의 삶을 열어주신 언약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질문하고 방황하는 청년들에게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구원자, 너의 하나님이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한 과거의 선언이 아닙니다. 지금도 치열한 질문과 삶의 혼란 속에 서 있는 우리에게, 특별히 믿음의 경계에서 고민하고 있는 청년 세대에게 너는 누구냐?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들려오시는 살아있는 진리인 것입니다. 십계명은 더 이상 억압의 율법이 아닙니다. 복음의 틀 안에서 다시 숨을 쉬는 자유의 언약,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도록 이끄시는 사랑의 지침서라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농성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 교회의 청년들에게, 그리고 이 자리의 모든 세대에게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새겨진 사랑의 초청장입니다. 이 고백이 오늘 우리 안에서 다시 새겨지고 다음 세대의 입술을 통해 다시 울려 퍼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로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백성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주신 사랑의 삶의 기준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준을 세 가지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관점은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으신 사랑의 언약입니다. 우리를 먼저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내 백성답게 살아라 하시며 주신 은혜의 삶의 길잡이입니다. 두 번째 관점은 십계명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삶의 구조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단지 내면에 머무르지 않도록 삶의 예배로 드러나고 공동체 속에서 구체적으로 실천되는 사랑의 질서인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관점은 십계명은 예수님 안에서 완성된 복음의 윤리입니다. 더 이상 억압적인 율법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자유롭게 살아가는 복음의 방향, 제자의 길로 초대하는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동성교회 성도 여러분, 십계명은 단순한 도덕적 명령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맺어진 사랑의 언약, 바로 백성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선언인 것입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 이 말씀은 십계명이 율법을 주시기 전에 먼저 선포하신 구원의 선언입니다. 내가 너를 먼저 구원했다. 내가 먼저 너를 사랑했다. 이 은혜 위에 주어진 삶의 기준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이것입니다. 이 언약은 광야에서 다음 세대, 즉 청년 세대에게 주신 말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5장 3절에 다시 한 번 더 십계명이 등장하면서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음 세대와 언약을 다시 맺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은 누군가의 전함을 통해 이어졌던 것이고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몫이라는 겁니다. 교회에 청년이 많지 않다라고 이 말씀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언약의 전달자로서 우리의 삶과 태도로 이 언어로 이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구원했고 너는 내 백성이다. 그래서 이제 내 백성답게 살고 그 길을 다음 세대에게도 보여주어라. 즉 십계명은 지켜야 할 규칙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자의 삶의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우리는 다음 세대에게 이 사랑의 언약을 전하는 전달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계명이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 삶의 구조로서 핵심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요약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계명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두 방향의 사랑의 구조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 바로 하나님 사랑으로서 예배의 방향입니다. 그리고 이 계명들은 삶의 중심에 누구를 둘 것인가를 묻습니다. 예배, 언어, 시간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지 한번 우리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은 감정이 아닙니다. 삶으로 드러나는 예배의 자세입니다. 그리고 이 모습은 다음 세대가 우리를 통해 배우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 사랑으로서 공동체에 대한 태도입니다. 이 계명들은 이웃을 어떻게 존중하고 배려할 것인지를 묻습니다. 하나님은 단지 행위뿐만 아니라 마음의 방향까지도 보십니다. 자녀가 어른을 존중하고 공동체가 서로를 존중히 여기고 교회가 정직과 절제를 지켜낼 때 이 계명은 살아있는 질서가 됩니다. 10계명은 하지 말라라는 금지가 아니라 이렇게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사랑의 초대장입니다. 이 거룩한 구조는 세대와 세대를 넘어 우리 공동체의 삶의 방향을 다시금 세워주고 이것은 계속해서 이어져야 하는 하나님의 계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계명은 예수님 안에서 완성된 복음의 윤리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청년들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왜 복음을 믿는데도 십계명을 따라야 합니까?
율법은 자유를 억누르는 것 아닌가요? 그러나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마태복음 5장 17절에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살인을 분노까지, 간음을 마음의 욕망까지, 도둑질을 사랑의 무관심까지 확장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깊이를 보여주셨고 또 그 계명의 사랑의 본질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심으로써 그 계명이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지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10절에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복음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그러나 그 자유는 무경계의 자유가 아니라 사랑으로서 책임지는 자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십계명은 더 이상 돌판이 아니라 복음의 그 틀 안에서 다시금 살아 숨쉬는 사랑의 언약인 것입니다. 그 계명은 이제 우리 안에 새겨졌고 삶으로 살아내야 할 바로 복음의 방향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는 십계명이 어떠한 의미인지 다시금 우리 복음의 삶을 세워가는 기준인 이 십계명을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되새기시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앞서서 우리는 십계명이 하나님께서 친히 주신 계시, 그리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 안에 있는 백성에게 주어진 삶의 기준이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십계명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이 질문은 단순한 윤리적인 문제를 넘어 바로 우리의 정체성, 공동체성, 그리고 신앙의 방향을 점검하게 만듭니다. 특히 오늘과 같이 청년주의를 지키는 이 시간, 청년을 포함한 모든 세대에게 이 말씀이 어떻게 들려져야 하는지를 함께 보고자 합니다. 먼저 십계명은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삶의 지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율법은 구원을 위한 조건이 아닙니다. 이미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은혜의 길잡이입니다. 그러므로 십계명은 하면 복을 받고 어기면 저주받는다는 조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백성이 어떻게 응답하며 살아갈 것인가를 보여주는 삶의 구조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은 복음 안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이웃을 어떻게 존중히 여길 것인가를 실천하는 방향을 오늘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우리 청년들에게는 방황 속에서 삶의 나침반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어른 세대에게는 믿음의 길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간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하시며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삶이 곧 계명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십계명을 말로만 가르치기보다는 삶으로 보여줄 때 그 계명은 다음 세대에게 복음의 유산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십계명은 하나님 나라 공동체의 질서를 세우는 말씀입니다. 오늘의 시대는 질서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가정 안에서, 사회 안에서,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기준이 모호해지고 경계가 흐려지고 신앙의 권위가 약해지는 현실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교회는, 우리 공동체는 다시금 십계명의 정신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가장 우선에 두는 예배의 삶, 거룩함을 지켜내는 말과 행동, 쉼과 안식의 회복, 가정 안에서의 존중, 생명을 존중히 여기는 질서, 진실과 절제의 문화,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공동체의 모습이며 오늘날 청년들이 교회 안에서 보고 싶은 우리 어른들의 모습입니다. 십계명이 오늘도 우리 교회의 중심 질서가 될 때에 교회는 다음 세대를 품을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의 공동체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십계명은 오늘도 우리 마음에 새겨져야 할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은 돌판에 새기셨던 말씀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3절에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리라. 그리고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통해 우리의 마음에 새겨진 말씀이 되었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3장 3절 말씀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88쪽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3장 3절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아멘. 이제 우리는 단지 계명을 암송하는 사람이 아니라 계명을 살아내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판에 새겨졌다는 것은 그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단지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붙들고 살아내고 전수하는 것입니다. 십계명은 다음 세대에게 외워야 할 암기 구절이 아니라 오늘 우리 모두가 함께 살아가야 할 복음의 언약입니다. 그래서 계명을 이어가는 신앙 공동체인 우리 사랑하는 동성교회는 우리 청년이 교회를 떠나는 이 시대에 청년에게 다시 복음을 심어줄 수 있는 그 길이 무엇인지 이 십계명을 통해서 이 십계명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드러내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복음으로 살아내는 계명의 삶을 회복하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동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먼저 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삶으로 순종하며 사랑으로 다음 세대와 함께 나눌 때 이 계명은 세대를 넘어 이어지는 거룩한 유산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십계명 앞에 섭니다. 그리고 복음으로 우리의 삶을 비추는 이 거룩한 거울 앞에서 우리의 모습과 다음 세대의 길을 다시 한 번 더 바라봅니다. 계명을 살아낸다는 것, 그것은 단지 말씀을 지킨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동성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 십계명의 본질을 다시 한 번 더 되새기게 되었습니다. 십계명은 하나님이 친히 주신 말씀이며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중심이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구조이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 복음의 그 사랑의 윤리입니다. 이 계명은 단지 과거에 주어진 명령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 우리의 삶을 새롭게 세우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율법처럼 무겁게만 느껴질지 모르지만 사실 이 말씀은 너는 내 백성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언약이며 우리를 얼매는 명령이 아니라 자유인의 길로 초대하시는 거룩한 부르심입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이 말씀은 제한이 아니라 내가 너를 구원한 하나님이니 나만을 신뢰하고 살아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백성이다. 그러니 너는 나를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라. 내가 너를 자유케 하였으니 이제 거룩한 자유인의 삶을 살아가라.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고 또 우리 공동체의 기준이 되며 우리 자녀들에게 복음의 언약으로 이어지는 말씀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